1절부터 5절 말씀 가운데 1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 자, 제가 먼저 읽고요.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고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그분께서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인자하심과 친절한 긍휼로 내게 관을 씌우시며. 우리 함께 5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심으로 내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과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 우리 성경 66권 중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많은 장, 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아세요? 예, 네, 정답입니다. 시편. 자, 시편이 장으로는 150장이죠. 네, 그 다음에 분량은 우리 근본역 성경 앞에 차례해 보시면 123페이지 분량입니다. 물론 이제 한영 성경 기준으로 123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 있는 시편은 단지 문학이 아닙니다. 문학이 아니라 자,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아담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신 그 생명의 숨, 그 숨이 이 시편을 가득 덮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영감.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이 시편 말씀이 사람이 그냥 지은 시와는 다르다는 거, 분명히 다르다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을 위한 내용들로 이 시편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담으셨습니다.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고난, 또 그런 환경들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이 시편에 담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만히 앉아 있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나쁜 상황만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이 시편을 읽는다면 우리는 거기서 그 고난들을 이겨낸 그런 사람들의 내용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 삶으로 또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삶에서 우리는 또한 복된 일을 겪습니다. 즐거운 일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만하게 또 방방 뛰지 않고 시편을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내용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겸손으로 또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시편으로 우리의 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이 또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앞으로 우리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다윗의 시편 103편은 바로 사람이 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모여서 매 주일 또 수요일 모여서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지 그 이유들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겪는 이 삶의 즐거움 혹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시고 활동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다시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우리 그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다윗은 그의 시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103편 1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 아멘. 자, 우리의 찬송은 이제 입과 입술과 또 우리의 치아, 이와 또 혀가 있죠. 그리고 우리의 또 성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 긴밀하게 연결하면서 연결작용을 통해서 우리 목소리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찬송이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몸이 그렇게 반응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 다윗이 말한 것처럼 혼이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혼은 지, 정, 의, 지식, 감정, 의지가 들어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희노애락을 느낍니다. 또 우리의 몸은 영과 혼에서 나온 것들을 겉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그 부분이 영이죠. 자, 이제 영에서 이 나온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온 것들이 혼을 통해서 1차적으로 느끼고 그것이 또 표현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혼아 주를 찬송하라 라고 하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몸 안에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혼뿐만 아니라 영을 포함하고 있죠. 자, 혼과 영에 의해서 자극을 받는데, 이제 혼은 영에 의해서 자극을 받는데, 바른 영의 자극을 받느냐, 아니면 육신의 영, 이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의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큰 차이를 보게 됩니다. 몸이 완전히 반대의 몸의 행실이 나오게 됩니다. 감사의 찬송을 할 것인지, 내 입술로, 내 혀로 감사의 찬송을 하고 간증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불평과 욕을 할 것인지, 우리 이 혼이 이 두 가지 영의 자극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속에 있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영의 활동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밖에 있는 세상과 관계하는 이 마귀의 영들의 활동과 함께 할 것인가. 우린 두 가지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 부분이 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겉으로 표출되는 것이 몸인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정말 그분에 대해 인지하면서 그분을 찬송하라고 다윗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혼아 주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한 거예요. 자, 우리의 찬송은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찬송이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나의 한이 서려 있거나 이 정말 불안한 심정을 토로하는 그런 노래는 결국 세상에 없어질 수많은 노래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찬송은 다른 노래입니다. 전혀 다른 노래입니다. 우리 노래는 새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편의 새 노래.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고 찬송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윗은 우리의 영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다고, 이것을 통해서 새롭게 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도록 우리 다윗은 백성들을 도와주었던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찬송에 들어있고 바로 시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과 혼이입니다. 또한 그것들은 우리가 알게 된 새로운 지식, 새로운 지혜로 가득해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데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입니다. 이것은 이 죄악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죄와 구별되고 또 죄를 정당화하는 이 세상과 구별되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편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그러한 멸망받을 세상에 있다가 이제 건진받아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찬송의 제목으로 삼고 우리 노래의 제목으로 삼아야 우리 삶이 그렇게 다시 새롭게 되고 또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을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또 찬송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수많은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들을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탈북자가 말했던 그런 간증이 있어요. 그 요지가 이렇습니다.
내가 북쪽에서 이 김일성을 찬양하는 수많은 노래를 배워왔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그 노래의 제목을 가진 그런 찬송이 있었다고 했어요. 자, 바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찬양과 찬송이었다는 겁니다. 찬송가였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정말 실제로 활동하신다는 그 수많은 증거, 그 증거들 가운데 하나가 찬송가입니다. 그분이 존재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이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짓고 부르고 또 짓고 부르고 계속해서 만들어 왔느냐는 거죠. 이것은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실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죠. 사람은 도구가 되었을 뿐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간증한 것이 이 바로 찬송가로 보여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찬송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해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신 그런 역사들, 활동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택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는 우리의 입술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 시편 103편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고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찬송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임을 잊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베푸신 은택을 잊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의 혼이 주를 찬송해야 합니다. 자, 은택은 혜택이란 말과 비슷하죠? 자, 실제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받을 가치가 없는 자에게 주시는 호의가 바로 은혜인데, 자, 그것이 실제 삶에 나타나는 것이 은택입니다. 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어떤 은택, 어떤 은혜로운 이익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자, 다윗의 시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자,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예. 먼저 그분의 은택은 우리의 모든 불법에 대한 용서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범한 죄들을 용서하셨고 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사람이 범한 어떤 죄들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모든 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인임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인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 아십니다. 우리 죄인들은 불법을 저지르는 존재임을 그분께서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죄들을 용서하시지만 그런데 단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용서의 주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믿지 않는 죄.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너는 회개하고 구주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는 죄, 그 죄는 그 누구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자,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성령님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회개해서 믿은 사람들을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권고를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와 또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성도는 하나님께 모든 불법을 용서받는 최고의 은택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고귀하고 그 어떤 은택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유익입니까? 모든 불법을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자, 그 외의 불법들은 용서받을 거라고 정당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기가
매우 힘들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불법들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다 그 불법들을 자백했을 때 모든 죄들을 용서하신다는 거 성경에 여러 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믿지 않고 계속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라도 오는 세상인 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까? 비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택을 받았고 알았음에도 그걸 잊고 사는 사람은 차라리 은택을 모르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사람보다 못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살 때 그 양심이 그를 찌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에는 안식이 없어요. 계속 성령님이 그를 찌르실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계속 이 땅을 살다가 겨우 구원받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 같은 억지로 들어가는 그런 보상을 잃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택을 받았으므로 이러한 은택을 받았으므로 주를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건강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매일 운동을 하고 철저하게 식단 관리하고 하는 사람도 암에 걸리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몸을 마음대로 또 절제하지 않고 굴리는 것도 잘못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몸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몸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또 당연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우리 가운데서 또 그 질병을 돌보시는, 질병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은택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택을 또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러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들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질병을 고치시는 그 은택을 주시는 거죠. 물론 사람에게 그 은사를 주시는 것은 끝났지만, 그러나 우리 지금 첨단 의술들이 더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그 의사의 그런 의료 기술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질병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칠 수 있으십니다. 내가 그냥 힘들다고, 견디기 힘들다고, 그래서 그냥 그것에 대한 기도를 하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저를 좀 써달라는 그런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간구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몸의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으십니다. 자, 우리의 혼으로 주를 찬송하는 그 이유가 담긴 세 번째 은택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분께서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인자하심과 친절한 긍휼로 내게 관을 씌우시며. 아멘. 자,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는 거, 우리 3절에 나오는 그런 은택들이 반복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생명은 영적인 생명도 포함되고요. 우리 몸의 생명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은택은 바로 이러한 생명의 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멸망이 아니라 세워지게 하는 활동력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님의 인자하심과 친절한 긍휼로 그 관을 씌우셨다는 그 은택을 말합니다. 여러분, 관은 왕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임무, 직책이 주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는 것이죠. 이것 역시 은택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가 정말 가장 높으신 분의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영원히 남는 고귀한 일입니다. 이러한 자격을 누가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인기와 명성과 재능이 뛰어난 그런 재치를 가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그에게 무조건 맡기지 않으십니다. 대학교 석박사라면 무조건 하나님의 이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각종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에게 무조건 이 일을 또 맡기지 않으십니다. 오직 구속받은 자, 바로 자신을 또 주님께 드린 자입니다. 자신의 몸의 건강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자에게, 그 성도에게 이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 이 일에 대해서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의 생명을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생명력이 드러나도록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또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택이란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이 생명처럼 여겨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 내가 맡은 교회 일들이 무엇입니까? 또 정말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청소 담당, 우리 각자 우리가 맡았잖아요. 그 청소가 어디입니까? 또 무엇입니까? 벌써 다 까먹은 건 아니겠죠? 자, 그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 일 하나하나, 그 일 하나하나가 결국은 우리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주님의 왕국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지게 될 놀라운 관으로, 왕관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품위와 질서 같이 함께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까? 은택을 잊지 않는 자는 자신이 맡은 그 교회의 일,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또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주께 하듯이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듯이 눈으로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송에 바로 이러한 모든 주님께서 주신 은택이 우리 찬송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찬송에 힘과 권능이 있다면 내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않고 있을 때 우리의 찬송에 힘과 권능이 있어요. 반면에 왜 우리 찬송에 힘이 없습니까? 찬송할 때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그런 기쁨과 감사가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구원의 기초로 주신, 구원을 기초로 그 위에 베풀고 계시는 놀라운 인자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 친절한 긍휼을 상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복들을 세워보는 일을 우리가 멈췄기 때문이에요. 자,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택을 떠올려야 할 때입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인자함이라는 단어는 사랑에다가 친절함이 더해 있습니다. 영어 love에다가 kindness 같이 들어있는 게 인자예요. 그래서 인자함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몰차게 범죄자 막 대하듯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의 법안에. 무죄 추정의 원칙. 이 사람이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일단은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사람의 법, 이것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에 따라서 이게 정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인자하심이 사람보다 더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우린 사형수 이상으로 영원한 죽음을 당해야 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사형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렇게 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주 예수님으로 그렇게 우리를 보려고 하시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부분입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은 바로 이렇게 놀라운 은택을 갖게 하고 그 은택을 발휘하게 합니다. 자, 또한 그분의 친절한 긍휼이 나옵니다. 이 긍휼도 바로 성도들에게 더욱더 일반 사람들보다 성도들에게 더욱더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3편 9절과 10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분께서 항상 징계하지 아니하시며 또 그분께서 그분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법들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긍휼은 항상 징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긍휼은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 것입니다. 또 긍휼은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않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은 우리의 불법들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재판관이 한 청소년이 절도죄로 이제 재판정에 왔을 때 그의 모습을 봤어요. 그가 펑펑 울면서 자신의 범죄를 철저하게 뉘우치는 장면을 이 재판정에서 봤습니다. 그 뒤에 있던 그 청소년의 뒤에 있던 그의 부모도 마치 공범자처럼 같이 울면서 회개하면서 선처를 바랬습니다. 자, 그동안 수많은 범죄자를 이 재판한 그 재판관은 그가 진짜로 뉘우치는지 가짜로 뉘우치는지 구별할 수 있었겠죠. 자, 그 재판관은 그 범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내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형량을 대폭 낮춰 주었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크고 무거운 형량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임에도 그 형을 집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엄청난 범죄자였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우리는 거부하면서 살았던 무지막지한 범죄자였던 겁니다. 우리의 범죄는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닿을 만한 가장 높은 레벨을 가진 그 등급의 최고의 등급의 불법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그분 노하기를 더디하셨죠.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그 죄에 따라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그 불법에 따라서 곧장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므로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 친절한 긍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혼으로 주를 찬송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혜택입니까? 자, 또한 이것들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바로 자신의 인자하심과 친절한 긍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씌우셨다고요? 관을 씌우셨다. 우리 주님의 일을 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권능이 이 두 가지에 있습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우리 일터에 가면 그 노가다 판에 가면 반장님이 막 돌아다니면서 계속 채워주잖아요. 네, 반장님과 같은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분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우리가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택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일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힘들지 않을 겁니다. 즐겁게 주님을 하게 대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겉사람은 우리가 또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다를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그 은택으로 인해서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볼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 그것은 5절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103편 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심으로 내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과 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여기 좋은 것들이 나옵니다.
내 입을 만족하게 하는 그 좋은 것들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의 입에 들어오는, 입으로 먹어야 하는 일용할 양식일까요? 또 우리의 밥 세 끼 꼬박꼬박 먹을 수 있는 우리의 좋은 형편일까요? 내 입맛에 맞는 그 맛있는 것들일까요? 자,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몸의 만족으로 우리의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과 같이 새롭게 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몸은 우리가 또 물론 우리의 몸의 필요를 공급받아서 만족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당연히 또 찬송해야 합니다. 그러나 몸의 필요를 채우심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조금 근거가 좀 빈약합니다. 자, 몸의 양식을 우리가 제대로 채우지 못해도 영의 힘을 얻는 사례가 많거든요. 몸의 양식을 다 채워도 영의 힘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우리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잖아요. 그들이 못 먹어서 멸망했습니까? 못 먹어서 아니었습니다. 빵의 풍족함이 있었어요. 그들은 빵의 풍족함. 우리 롯이 거기 들어가고 싶어 했던 이유가 뭡니까? 비옥한 땅과 정말 번영하는 곳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방해가 됐던 겁니다. 몸의 부족함이 오히려 영적으로 다시 새 힘을 얻게 하는 사례가 성경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입이 만족하게 하는 것이, 하게 하는 그 좋은 것이 영적인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입은 바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받아먹는 영적인 입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우리의 영의 불만이 커지고요. 영의 부족함이 커집니다. 영의 배고픔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 개인,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국가까지 좋지 않은 것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나니 곧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요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아멘. 그렇죠? 마지막 그 유다가 멸망할 때쯤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먹을 거 많아요. 풍족해요. 그러나 기근이 오는데, 기갈하는 게 오는데 그게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겁니다. 왜 듣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계속 예언자들을 보내셨잖아요. 왜 듣지 못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죠. 마음을 문을 닫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 거면 여러분 시편에 보십시오. 시편 기록자들이 엄청난 분량 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이 그거죠? 119편 보시면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 가지 단어로 설명했어요. 법, 증언, 길, 훈계, 법규, 판결, 명령, 이런 단어들로 여러 가지 표현했고요. 이것이 주는 유익을 계속해서 구구절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려 119편이 몇 절까지 있습니까? 아마 176절일 거예요. 한번 볼까요? 네, 176절까지.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은택이었다는 거죠. 은택이었다는 거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고난에서 나를 건지셨다.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라고 증언하는 증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의 기쁨과 만족이라고 증언했던 거예요. 또 다른 시편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으냐면 정금보다 사모해야 할 것이다 라고 묘사했어요. 꿀보다 더 달다고까지도 묘사했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는 자, 반드시 그것이 좋다는 것을 이 시편 기록자들처럼 말하면서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과 같이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택을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은택을 모른다면 우리는 찬송을 왜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찬송하지 못하는 혼과 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주님을 찬송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남에도 이 혼이 작동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주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고요. 그것을 증언할 수 없습니다. 찬송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를 앓던 그 사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종기가 나가지고 완전히 몸을 긁어야 했던 욥이죠. 욥은 그 병으로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했습니다. 어떤 약도 소용이 없었어요. 자, 근데 그 몸의 고통도 컸지만 또 그의 재산과 집과 자녀들, 종들 하루 한날에 다 잃어버렸지만 더 큰 고통이 있었어요. 그게 혼의 고통입니다. 혼의 고통.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가 그렇게 된 건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계속 그를 정죄했던 그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고통이었어요. 자, 그때 욥은 자신이 그렇게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항변했죠. 그러던 중에 욥은 이렇게 자신에 대해 또 얘기했습니다. 이건 자신의 믿음이었어요. 그 고난 중에도 버리지 않는 그 믿음이었어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11절입니다. 내 발이 그분의 발걸음을 붙들고 그분의 길을 내가 지키며 치우치지 아니하였도다. 12절입니다.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가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아멘. 12절이 핵심입니다. 내가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밥을 못 먹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꼭 먹어야 할 게 여기 있습니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 우리 하나님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생명의 숨이 나오잖아요. 무엇이 생명입니까? 우린 정말 주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의 은택, 우리는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좋은 은택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 앞에서 언급한 그 은택들을 얻었습니까?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가 또 건강을 유지하는 거,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을 우리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다고 믿습니다. 내가 음식을 먹지 못해 죽을지라도, 내 몸은 죽을지라도 내 영은 이 말씀으로 만족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렸고 나를 살리고 있으며 나를 살릴 것입니다 라는 그 간증이 우리가 찬송으로 바뀌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 간증으로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그 고통, 이 역사상에 그렇게 똑같이 당한 사람, 비교할 만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그의 믿음의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를 그렇게 고난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 믿음을 주님이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택을 그러한 믿음이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송할 이유를 우리가 알고 찬송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점이 없고 흠이 없는 희생 제물이 우리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젊음, 우리의 독수리의 그 젊음과 같이 다시 새롭게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늙은 이 몸이라 할지라도요. 또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 어느 날은 저기가 아프고 내가 뭘 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갈렙입니다. 갈렙이 나이가 85세였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이제 분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가 좋은 땅을 분배받을지 생각할 때였어요. 물론 하나님은 평등하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좀 척박한 땅은 싫어했겠죠. 기피할 만한 척박한 땅이 있었습니다. 보통 산악 지역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85세에 갈렙이 그 땅, 저 산악 지역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했어요. 그것이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보소서 주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내가 이날 85세니이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마찬가지로 이날 내가 아직 강건하니 그때 내 힘과 같이 지금의 내 힘도 그러하니 싸움을 위해 나가고 들어올 수 있나이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께서 그날에 말씀하신 이 산을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족속이 있고 그 도시들은 크고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나이다. 만일 이같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이르신 대로 내가 그들을 능히 쫓아내리이다 하더라. 아멘.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집트에 나올 때부터 그날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달게 받고 먹었던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가 이 독수리의 젊음과 같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나이에 상관없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만족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 했던 자이기 때문에 그의 젊음을 강건함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의 영의 젊음이고 그의 영의 강건함이었어요. 날마다 그 속이 새로워져 왔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그는 싸움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그의 혼이 기억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찬송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혜택을, 그 은택을 사용하는데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다를 왕의 지파로 세우신 그 뜻을 성취한 자로 영원한 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아낙 족속이 어떤 족속이었습니까? 거인 족속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서 정복했고 점령해서 그 이후에 그 유다가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강건하게 풀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결국 다윗이 태어나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말씀, 그리고 구원, 건강, 생명, 우리의 섬김의 그 은택들로 인해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님을 찬송합시다. 그것으로 주님의 은택으로 찬송합시다. 다 같이 지금 우리 피아노 반주 나올 때 다 같이 결단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떤 찬송을 드렸습니까? 지금까지 주님께 어떠한 경배를 드리고 나 자신을 바르게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까? 점 없고 흠 없는 그 희생 제물을 주님 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주님의 은택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 그 인자하심, 긍휼을 우리 늘 기억하고 주님께 제대로 찬송하는, 참되게 찬송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